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남을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자는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조상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선진들을 보지 못한 것에 증거만 얻어 믿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의 믿음을 설명하고 또한 약속을 못 받고 죽은 아들 위에 한 성을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및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3절서부터는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조상들의 앞에 선조들의 신앙을 들추어서,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된 야곱의 아들 레위 족속의 부모로부터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당시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번창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출생을 하면 하수에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생한 아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려고 석 달을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인 거지요.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된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듣고 그 예언된 대로 그걸 믿어서 결국 어떻게,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정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유를 누가 먹게 해요? 친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게 한다. 이게 먹고 자라게 하면서 계속해서 뭘 주입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심령에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자기 민족하고 다툼을 할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결국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형제를 치는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므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된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1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갔던 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서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당한 능력을 어디다가 비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당하신 능력에 대한 예표요 바라본 거지요.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그렇게 호락호락 얇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같이 결국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미면서 그림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성공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심을 바라는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은요, 보상 또는 보흥, 보수 등의 뜻으로서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성취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모세가 믿음으로 산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바른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입틀을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기를 요청하자 바로는 분노하죠.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래 저것을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5장과 14장까지의 내용을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본서 기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기 22장 43절에서 13장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이 첫 새끼를 죽이는 여호와의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도록 할 때 이를 근거로 유월절 절기와 피를 뿌려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영이 지나갈 거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믿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믿었어야 안 믿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조상 모세도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고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못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인내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애굽의 장자를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굽의 군대들도 야, 앞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 보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홍해 바다가요. 그 도도히 흐르던 물이 멈추고 갈라지면서 육지가 돼서 건너가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안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 그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거기 들어가면 될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몰살 당해버리죠. 이게 한쪽은 믿음으로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가라. 모세의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건너갑니다. 장정만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60만이면 지금 한 200만이고 300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이게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냥 1시간에 다 건넜을까요? 이게 그냥 수없이 그냥 밀려갔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없이 그냥 다 건넌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 건너는 거 보니까 자 건널 때 그냥 사람만 건넜어요. 소도 가고 양도 가고 뭐 면소도 가고 그냥 짐승과 함께 그냥 쫙 대열을 정비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딱 그 막아가지고
애굽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건너게 하면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해야 될까요? 포기 안 하고 그냥 뒤따라가다 결국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성이라는 것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간 그냥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면 때가 없어져 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감사함으로 순행을 하면 참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사들 및 다윗과 선지자들의 승리함을 밝혀줍니다. 11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서 기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그 여리고성이 엄청난 성입니다. 성이 조그마한 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당하는 그 여리고성이요. 엄청난 국권이 잘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을 기생 라합은 잘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7일에는 어떻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고 소리만 질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나가지고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승리함으로 끝이 나죠.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자, 이게 믿음으로 결국엔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하여 지금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그 이유는요. 구약성경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까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를 위에 다른 누구에 대한 더 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말하려면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사사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사들 몇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곧 기도원 3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를 멸하고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사를 말하고 있거든.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이죠. 또 발락은요, 가나안 족속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4장에 있죠.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승리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결국 자기가 이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눈이 멀게 됐고, 또 눈이 이제 멀으니까 보이지 않다가 머리가 자라면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얘기해가지고 결국 머리에서 난다고 하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결국 잡혀가가지고 죽게 될 마지막에 머리가 자라고 그가 큰 모임이 있는 궁전에 뭡니까? 기둥을 안고서는 그냥 잡아다니면서 무너지면서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승리한다. 지금 승리한다라고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우리 조상들이 승리한 것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험하던 인분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다윗 왕국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왕과 선지자에 대하여 취급을 하면서 곧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시조로서 최초로 다윗 왕국을 세운 왕이며 인근 이방 군대들을 쳐서 멸하고 승리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쭉 있는 내용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타 모든 선지자들 역시 다윗 왕조 역대 왕들과 백성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사사기에서 말라기서까지 쭉 있는 선지자들은 이제 본서 기자는 모든 사사나 왕 그리고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승리한 것을 보아서 너희들 지금 어떻게 두려워서 떨 필요 없고 인내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본서 기자는 자신이 앞서 언급한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사사들 그리고 다윗 등의 이방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받아 누리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사무엘 하까지 그러면서 삼손 사사의 경우 사자의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해하려고 하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 입을 벌리듯이 사자의 입을 그냥 쫙 찢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뭘 꿀을 갖다가 채우니까 수수께끼를 통해서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지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불우세력을 멸리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증거만 받아도 약속된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밝혀줍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의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서 기자는 앞서서 언급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여기 부활은요, 이는 부활 또는 일어남, 회복 등의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육신의 호흡이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레닷 과부의 집에서 일하는 주모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실이 왕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실이 왕상 4장 18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더 좋은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사드랏 과부의 부모나 슈넴 여자의 죽은 아들이 다시 호흡이 회복된 사실을 장차 세상 종말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자,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혈암,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왕정시대에
이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갖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정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난 후로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는 강한 권력자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자이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보면 이와 방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에도 38장 6절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임을 당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들처럼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경우나 역대하 24장 21절에 있는 아하방 당시 나벳의 경우도 왕상 21장 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 대해서 제사장 85인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백성들에 의해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상 19장 10절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한 권력자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온갖 고난을 겪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자인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엘리사 선지자나 또 세례 요한 경우도 비슷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언급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세상에 속한 어떤 권세나 그 무엇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더 좋은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러한 자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본서 기자는요 앞서서 언급한 바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는 받았으나 그 언약이 성취된 실상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장래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취된 실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 아니면요, 따로따로 또는 떨어져서 단독으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지라는 말은요, 완성하다 또는 수행하다, 이루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문을 요약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 단독이 아닌 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더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려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믿음을 믿던 그 성도들이나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속의 은총을 맛보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구속의 은총을 맛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맛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정말 이 땅 위에서 누리기는 했지만 우리 성도들 마냥 약속은 받지 못했잖아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속죄함을 얻게 돼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데, 그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떻게 그 누리는 것은 함께 누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힘들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나라가 확신이 저희들의 마음에 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무엇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나의 죄를 있다 없다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한 몸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가면, 맞다 그렇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계속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이 앞에 우리 조상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다도 더 우월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뭐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간곡히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임을 저희들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